단지파의 비밀,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을 성경 깊숙이 모시겠습니다. 참 우리 사랑의 동산교회 성도님들 말씀 듣는 자세를 보면 100점 만점에 200점이에요. 그까짓 거 내 맘대로 주는 거 막 주지 뭐 아깝게 줄 필요가 없어요. 참 얼마나 말씀 듣는 자세가 좋은지 제가 말씀을 증거할 때마다 힘이 나고요. 그리고 또 특별한 게 이 교회 성도님들은 하나 가르쳐주면 하나 알아. 그래서 너무 가르치기가 좋아요. 아주 너무 좋아요. 지구상에서 제일 이단이 많이 나온 책이 요한계시록이고, 요한계시록에서 이단이 제일 많이 나온 것이 14만 4천이에요. 예를 들면 이만희 14만 4천에 들어와야 구원받아. 지금 14만 4천이 다 차 있으니까 빨리 들어와야 돼, 이러잖아요. 그게 얼마나 사기꾼인지, 얼마나 잘못된 이야기인지 오늘 말씀을 듣게 되면 다 풀어지게 될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 보면은 14만 4천이 구원을 받는데, 14만 4천은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 한번 성경 말씀 다시 한번 오늘 본문 계시록 7장 1절, 이 일 후에 내가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하나님의 종들, 그러니까 목사들이에요, 사역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까지 평신도는 들어있지 않아. 14만 4천은 하나님의 종이야.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침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서요, 거기에 목사들이에요. 한국 사람 없어, 미국 사람 없어, 옛날 사람 없어. 예수님 오실 때 그 당시에 12지파 이스라엘 중에서 목사들의 수가 14만 4천이야. 아주 성경 명백하잖아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목사들 중에 한 지파에서 12,000명씩 12지파 14만 4천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14만 4천에 들어와라, 이건 사기꾼이에요. 그거는 이스라엘만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14만 4천에 첫 번째 그 다음에 한번 보면 특징이 있는데, 그 다음 넘겨보세요. 유다 지파 중에서 인침받은 자가 1만 2천이요 단지파의 비밀을 파헤칠 때 14만 4천의 첫 번째 특징이 유다 지파가 제일 먼저 나와요. 14만 4천 중에 유다 지파가 제일 먼저 나온다. 유다는 네 번째 아들이에요. 큰 아들이 루벤이에요. 근데 유다를 제일 먼저 14만 4천을 구원시킬 때 선택해요. 왜 그러냐면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보면 무슨 일을 하든지 유다 지파가 앞장을 서요. 12아들이 있었습니다. 요셉을 제일 미워합니다. 형제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여기서부터 유다가 앞장서는데, 유다가 가로되 우리의 형제를 은닉한들 무엇이 유익할까? 그를 이스마엘 자손에게 팔고, 그리고
죽이지는 말자라고 말하니 형제들이 유다의 말을 청종하는지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때부터 유다가 앞장서기 시작해서, 자, 요셉이 팔려요. 그래서 죽지 않고 가서 국무총리가 돼요. 그래서 야곱의 식구 12지파가 양식 따라 70명이 들어가요. 400년 살아요. 200만 명이 돼요. 모세가 데리고 나와요. 정리, 들어갈 적에는 70명, 나올 적에는 200만 명쯤. 들어갈 적에는 가정, 나올 적에는 민족. 그래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지낼 때 구름기둥이 가면 가고 구름기둥이 쓰면 쓰고 그랬는데, 구름기둥이 갈 때마다 유다 지파가 제일 먼저 앞에 가요. 40년 광야 생활 동안 항상 유다 지파가 앞장을 서요. 가나안 땅에 왔어요. 하나님께서는 아주 좋은 땅, 평안한 땅, 아브라함에게 이 땅을 가져, 그게 아니고 강대국 7 강대국이, 블레셋, 미디안 7 강대국이 강하게 살고 있는 이 땅을 너희들이 전쟁해서 뺏어가죠.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오자마자 여호수아가 전쟁, 제일 먼저 여리고 전쟁, 그 다음에 아이성 전쟁, 100년 동안 전쟁. 그래서 그 땅을 뺏어가지고 가져요. 전쟁할 때마다 앞장섰던 지파가 유다 지파. 전쟁이 끝났거든요. 성전을 세워요. 성전을 세우는데 제일 앞장섰던 지파가 유다 지파. 항상 그렇게 교회를 사랑해. 그래서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유다 지파가 늘 앞장을 서니까 맨 나중에 구원받을 때도 12 아들 가운데 너희들이 제일 먼저 구원받아. 유다 지파가 제일 먼저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쭉 아까 읽을 때 여러분들은 눈치를 챘는지 모르겠지만 에브라임 지파가 빠지네. 없어요. 아까 읽었을 때 에브라임 지파 없어요. 자, 두 번째 특징이 에브라임 지파가 없습니다. 왜 에브라임 지파가 없어졌느냐 하면, 제가 에브라임 지파가 없어진 얘기 좀 한번 해볼게요. 우리 기드온 용사, 기드온이 강대국 미디안이 쳐들어오니까 300명 용사를 데리고 나가서 싸워 이기잖아요. 미디안은 13만 5천 명이라고 그랬어요. 13만 5천 명하고 300명하고 장렬하게 싸워서 그리고 돌아오는데, 전쟁할 적에는 가만히 있었던 에브라임 지파가 딱 기드온한테 와갖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방송실 고단 말씀 한번 띄워보세요. 3페이지 지금 하는 거죠. 사사기 8장 됐습니다. 자, 여러분이 방송실 덕분에 편하게 볼 수가 있어요. 다 같이 무슨 사람들이? 너무 잘해요. 우리 중얼중얼 적고 하나가 돼요. 다시 한번요. 어떤 사람들이? 에브라임 사람들이 누구에게? 기드온에게 이르되 네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하면 어찌 됨이냐 하고 그와 다 같이 어떻게 다퉜어요? 조그맣게 다투는 게 아니고 크게 다투는 거야 그냥. 여러분 한번 상상해봐. 미디안하고 기드온이 300명 데리고 완전히 이겨가지고 그냥 고생하고 돌아오는데, 에브라임이 기드온한테 오더니 왜 전쟁하러 갈 때 우리 안 데리고 왔어? 왜 전쟁하러 갈 때 너희들만 갔어? 그리고 조그맣게 싸운 게 아니라 크게 싸우는 거야. 전쟁할 때는 가만히 있더니. 근데
기드온이 성격이 온유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기드온은 아유 그래 다음에는 내가 너를 데려갈게 그러면서 한번 3절 말씀 한번 보세요. 3절로 내려가 봐요. 8장 3절 보세요. 보니까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넘겨봐요. 그 다음에 기드온이 이 말을 하며 아우 내가 다음엔 데려갈게 걱정하지 말고 이 말을 하며 그때에 다 같이 읽으세요. 그냥 에브라임 지파가 그렇게 막 크게 싸우는데 아유 다음에 그랬더니 그렇게 순진하게 얘기하니까 노여움 풀려갖고 아유 그래요 그리고 갔어. 근데 그 다음에 입다가 암몬하고 또 대판 싸움하잖아. 그 암몬 큰 국가하고 대판 싸움하고 그냥 이겨가지고 입다가 딱 돌아오니까 입다를 향해서 그 다음 말씀 보세요. 이제 사사기 12장 보니까 여러분 한번 같이 웃어줘봐. 다 같이 무슨 사람들이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쪽으로 가서 다 같이 누구에게? 입다에게 이르되 네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에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희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반드시 너와 네 집을 불사르리라. 어디서 들어본 얘기 같으죠? 암몬하고 입다가 싸우고 오니까 전쟁할 땐 가만히 있더니 왜 전쟁하러 갈 때 우리 안 데리고 갔어? 그리고 그냥 또 불살라 버릴래. 그리고 에브라임이 이렇게 싸움해. 이제 에브라임의 성격이 여러분들 나오지, 그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방송실 제가 얘기 안 했는데 5절로 넘어가 보세요. 12장 5절로 넘어가서 방송실 잘해주고 계셔서 고마워요. 5절 딱딱딱 넘겨보세요. 사사기 12장 5절 보면 책에 표시 안 돼가지고 찾느라고 좀 느리죠? 됐습니다. 길리앗 사람이 에브라임 사람보다 앞서 요단 나루터를 장악하고 에브라임 사람의 도망하는 자가 말하기를 청하건대 나를 건너가게 하라면 길리앗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내가 에브라임 사람이냐 하여 그가 아니라 하면 그에게 이르기를 쉽볼레라고 발음하게 하여 에브라임 사람들이 그에게 말하지 못하고 십볼레. 자, 어렵다 쉽다 할 때 쉽볼레가 있고 1, 2, 3, 4, 5, 6, 7, 8, 9, 10 할 때 십볼레가 있는데 이스라엘 가면은 나무가 하나가 있는데 그 나무 이름이 어렵다 쉽다 할 때 쉽볼레야. 쉽볼레. 근데 에브라임 사람들은 저 강 건너 살기 때문에 쉽볼레 그런 말을 못하고 십볼레 그래. 사투리로 십볼레. 그러면 십볼레 그러는 사람들은 다 죽여버렸어. 그건 에브라임 사람이야. 그래가지고 너 이 나무가 무슨 나무야? 그러면 십볼레 그래야 되는데 십볼레 그러면은 아이고 에브라임 사람이라고 나 그거 죽이는 거야. 그래가지고 지금 놀래봐요. 에브라임 사람들은 고단 성경 말씀 보니까 다 죽여버렸어. 다 죽여버려가지고 그래갖고 에브라임 사람이 14만 4천에 없어. 쉽볼레 10볼레 갖고 구별했거든. 여기는 전라도인데 왜 우리 욕하는 게 아니고 경상도 사람들이 무슨 발음 못하지? 어떻게 알아? 경상도 사람들 쌀 못해. 뭐라 그러지? 살 그래. 살. 쌀이라고 말 못하고 살 그래. 그리고 관광이란 말을 못해. 그래서 김영삼 대통령이 춘천에 가서 연설하면서
우리 정부는 이 춘천을 관광도시로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관광이라고 못하고 관광도시로 만들겠습니다. 그래갖고서 그래도 춘천 사람들이 이게 경상도 대통령이니까 그러니까 관광이라고 못하고 관광이라고 그래도 그냥 어떻게 춘천을 관광도시로 만들어? 그랬더랬거든. 쌀, 관광, 관광 이러는 것처럼 이 에브라임 사람들은 휘볼래 이 말을 못하고 십볼래 그러면 다 죽여버린 거야 이게. 그래서 에브라임 사람들이 없어진 거예요. 근데 세 번째 특징이 있는데 단지파가 또 없어요. 이 14만 4천에 단지파가 없다. 오늘 제가 단지파의 비밀로 단지파가 왜 14만 4천에 없는지를 여러분에게 아주 상세하게 말씀드릴 테니까 이게 큰 비밀이거든요. 아까 14만 4천을 쭉 읽을 때 유다 지파가 제일 먼저 나왔다, 에브라임 지파가 빠졌다, 단 지파가 빠졌다, 14만 4천의 특징인데 단 지파가 왜 빠졌는지부터 지금부터 비밀을 파헤쳐가면서 마지막 때 우리의 삶이 어떤 삶이 되어야 할지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우선 단의 출생부터 한번 살펴봐야 돼요. 단이 어떻게 태어나는가. 그럴 적에 지금 우리는 잘 아는 대로 야곱이 리브가하고 리브가에서 나올 때 4명의 아내를 얻었는데 다른 3명의 아들은, 다른 3명의 아내는 아들을 다 잘 낳는데 야곱이 제일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아기를 못 낳아. 세 여자는 아기를 잘 낳는데 라헬이 아기를 못 낳으니까 그때 라헬이, 창세기 30장 보니까 여기서 아주 비밀이 나옵니다. 아주 중요한 비밀을 말씀드리는데,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어떻게 해요? 입 좀 벌려줘봐. 입 좀 벌려줘봐. 다. 그의 언니를 어떻게 했어? 시기했어. 언니를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그 다음에 남편에게 어떻게 하나 봐?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다면 내가 죽겠노라. 자살하겠다는 얘기지, 그지? 나 아들 낳게 해줘. 아들 못 낳게 하면 나 자살할 거야. 빨리 아기 낳게 해줘. 아기 낳게 해줘. 지금 그랬잖아. 그럼 못 낳게 하면 죽겠노라. 그러니까는 야곱이 라헬에게 다 같이 몰래요. 막 성을 내면서 그냥 핏대를 올리면서 그냥 혈기 부리면서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자, 요 가정의 한번 분위기를 보세요. 여러분 있잖아요. 라헬이 자기만 아기를 못 낳아. 다른 세 여자는 잘 낳는데, 그러니까 언니가 아기를 잘 낳으니까 언니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관계가 그냥 엉망이 돼버렸어. 그리고 남편 야곱에게는 나 아기 낳게 해줘. 아기 못 낳게 하면 나 자살할 거야. 그러니까는 야곱이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어떻게 아기 낳게 해? 아기 낳게 하는 건 하나님이야. 부부싸움 대판하고, 그리고 언니하고 사이가 안 좋고 막 그냥 이런 악감정 속에서 자기가 아기를 못 낳으니까 자기의 하녀를 야곱에게 넣어서 같이 자기 해갖고 태어나니까 자기 하녀가 난 아기는 자기 아기인데 그때 태어난 게 단이야. 단의 뜻이 뭐냐면 억울함을 풀었다, 그런 뜻이야. 억울함을 풀었다 그러세요? 단. 억울함을 풀었다 그러라고요. 단. 내가 지금 여러분에게 무슨 얘기 하려고 그러냐면 정말 중요한 얘기 하려고 그러는데, 12아들 가운데 막 부부 사이가 안 좋고
인간관계가 언니하고도 안 좋고 시기, 질투, 미움, 성냄, 화남 이런 속에서 태어난 자식은 평생을 못된 자식이 된다는 걸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야. 너무너무 중요한 얘기하려고 하는데, 부부 사이가 안 좋을 때 태어난 자식은 말썽꾸리가 된다는 거 오늘 얘기하려고 그러거든요. 부부 사이가 좋을 때 아이를 낳아야지, 부부 사이가 악감정일 때 태어난 애기는 꼭 말썽을 부린다. 이 얘기 좀 여러분에게 드리려고 하는 건데, 근데 이렇게 비극적인 얘기로 끝날 게 아니라 그거요, 다 해결책이 있거든요. 혹시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이 부부가 사이가 안 좋을 때 태어난 아이가 막 지금 말썽을 부리고 부모를 속삭이고 그렇다고 하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그거 해결책이 있거든요. 거기로 여러분을 모시려고 그러거든요. 자, 제가 이스라엘의 셉투아진트에서 성막 공부를 했는데, 그 동네에 슈퍼마켓이 있는데 얼마나 열심히 잘하는지 동네 사람들이 다 그 슈퍼마켓 고객들이야. 돈을 억수로 벌어. 근데 부부 사이가 안 좋아. 아들 태어났어. 이 아들이 학교에 가서 애들을 두들겨 패가지고 엄마 아빠가 약값 내놔요, 비용원비 내놔요, 그리고 오고, 학교에 유리창을 깨뜨려서 선생님이 변상하세요 오고, 말썽꾸러기야. 어느 날 교장실 앞에 기름을 붓어요. 교장 선생님이 오시다가 기름에 넘어져갖고 뇌진탕으로 죽을 뻔했어요. 튀야! 다른 학교로 갔어요. 그 학교에서도 그렇게 말썽꾸러기니까, 여기서 새는 바가지 저기서도 새니까 그 학교에서 튀야! 그냥 완전 못되나. 그래서 유대인인데 기독교 학교에 마지막으로 보내. 그래서 아빠 엄마가, 네가 다른 데서 다 태양 맞았고 기독교 학교만 남았어. 여기서 태양 맞으면 이 지역에서는 네가 갈 학교가 없기에 이 슈퍼마켓 좋은 곳을 버리고 너 때문에 다른 데로 이사 가야 돼. 그 학교에서는 태양 맞지 마라. 거기서는 말썽 부리지 마라. 부탁을 했거든. 그래서 그 기독교 학교에 보내놓고, 유대인이라 기독교 학교 가면 안 되는데 조마 언젠가 교장 선생님이 전화 오면 퇴학이면 슈퍼마켓 버리고 다른 도시로 아들 교육 때문에 이사를 가야 돼. 조마.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아이고, 올기 왔구나. 힘없이 둘이서 가서 교장실에 가서 고개도 못 들고 이러고 앉아있어. 그랬더니 교장 선생님이 이러는 거예요. 나는 이해가 안 가요. 뭐가요? 이렇게 착실한 애가 왜 가는 데마다 퇴학 맞고 우리 학교 왔어요? 최고예요. 일찍 오지 늦게 가지, 선생님 말 잘 듣지, 청소 혼자 하지, 공부 잘하지. 그러니까는 교수 선생님, 우리도 이해가 안 가네요. 정말 걔가 그렇게 잘해요? 교수 선생님이, 그래요. 난 이해가 안 가요. 이렇게 착실한 애가 왜 가는 데마다 퇴학 맞고 우리 학교 왔는지 이해가 안 가요. 어떻게 이렇게 애들 잘 길렀어요?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교수님, 우리 애들 잘 길러줘서 고마워요. 그리고 집에 와서 기다리니까 아들이 학교에서 와요. 그래서 아들 보고 물어봐요. 너 어떻게 그 학교 가서 이렇게 달라졌니? 그랬더니 아들이 하는 말이 이래요. 아빠, 내가 기독교 학교 갔더니 있잖아, 교실마다 사진이 하나씩 붙어 있는데 어떤 남자가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죽었어. 이 학교에서는 말썽 부리면 이렇게 죽이나 봐. 나 그래서 선생님 말 잘 듣기로 결심했다. 이게 십자가 능력이야, 이게. 이제 여기에 해답이 있거든요. 이제
부부 사이가 안 좋을 때 태어난 아이는 말썽꾸리가 된다. 단지파 비밀 가지고 쭉 여러분과 함께 그것을 훑어볼 테니까 말이죠. 우리 이런 문제 가지고 가정의 문제를 해결시켜야 되는 것이 단의 비밀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야곱이 죽을 때쯤 됐을 때 12 아들을 다 이제 축복 기도를 하고 죽잖아요. 근데 요 단은 말썽꾸러기야. 자기하고 사이가 안 좋을 적에, 응? 아내하고 사이가 안 좋을 때 태어나서 말썽만 부리는 단, 요 놈은 앞으로 계속 말썽만 부릴 놈이기 때문에 축복 기도를 못해요. 아우, 지금 너무너무 중요한 얘기 하려고 그러는데, 야곱이 12 아들을 놓고 기도할 때 11명에게는 축복 기도를 하고 단에게는 축복 기도를 하지 않고 예언 기도를 해요. 너는 앞으로 못된 놈이 될 거다. 너는 못된 놈으로 살 거다. 아주 중요한 얘기였죠. 11 아들에게는 축복 기도하고 단에게는 예언 기도를 했다. 뭐라고 예언 기도를 하냐면, 자 보세요. 야곱이 이제 할 때 단은 이스라엘의 한 지파같이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지금 야곱이 지금 죽어가면서 다 하나씩 기도하는 겁니다. 단은 길섭의 뱀이요 셋길의 독사로다. 말굽을 물어서 그 탄자를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이게 축복 기도예요, 예언 기도예요. 단은 독사야. 말 타고 가는 사람의 말을 독사가 물어갖고 말 탄 사람 떨어져 죽게 만드는 독사야. 여기에 독사가, 이 독사를 시부리 말로 분석하면 쉐피폰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우리 뱀들도 종류가 많잖아요. 무슨 뱀 나 잘 몰라. 뭐 구렁이도 있고 뭐 실뱀도 있고 독사도 있고 뭐 다 많잖아. 나 잘 모르냐고 했지. 근데 여기에 쉐피폰은 이스라엘에 있는 뱀 중에서 제일 독사를 쉐피폰이라고 그러는데, 이 독사에게 물리면, 쉐피폰에게 물리면 딱 물리자마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발자국 뛸 때 꾀꼬부러져 죽는데, 치료가 불가능하고 7발자국 뛸 때니까 병원에 가다가 죽는, 그렇게 독사야. 너는 그렇게 독한 독사야. 말 타고 가는 사람의 발굽을 물어 뜯어갖고 떨어져서 죽게 만드는 너는 독사야. 넌 독사가 될 놈이야. 여러분, 이게 여러분 자녀 여기 미안해, 그지? 우리 유언할 적에 자식 보고 너는 독사 새끼가 될 놈이야 이러면 이게 축복이냔 말이야. 이게 예언이지. 야곱이 그랬잖아. 그래놓고 그 다음 말씀 보세요.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여기 비밀을 푸는 건데, 끝에 가서 여러분들은 그리고 놀랄 거예요. 자, 가만히 이제 지금 연극적으로 한번 보세요. 야곱이 지금 늙어 죽어가요. 누르노갖고 12 아들아, 네 다 모여라. 하나하나 축복합니다. 아까 유다를 제일 먼저 축복했는데, 유다에게 유다야, 너는 포도주에다가 옷을 빨 정도로 포도주의 축복을 받을 거야. 요셉아, 너는 축복이 담을 넘을 거야. 다 그렇게 좋은 축복을 하면서, 다나, 너는 독사야. 너는 사람들을 물어뜯는 독사야. 그래 놓고 여호와여,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그리고 야곱이 콱 죽어. 여호와여,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요 말이 붙어있는 이 비밀을 지금부터 파헤쳐 나가는 거야. 지금 제가 어제도 그렇고 어제도 계속 성경만 강의하고 있는 건데, 지금 딴 얘기 안 하고 쭉 성경만 풀고 있는데, 우리 사랑의 동산교회 성도님들이 아무리 그냥 성경만 얘기해도 잘 따라오기 때문에 내가 너무 쉽거든요. 너무 좋아. 너는 독사
독사 새끼야, 앞으로 사람을 물어뜯는 독사야, 그래놓고 끝나는 게 아니고 여호와여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이러고 끝나거든. 근데 있잖아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12지파를 데리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다가 느보산에 왔을 때 하나님께서 너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이렇게 모세가 바라보면서 12지파를 또 축복 기도해서 가나안 땅으로 보내거든요. 그때에도 다른 지파는 축복 기도해서 들여보내는데 단 지파는 축복 기도를 못하고 예언 기도를 해. 그때 요셉도 그렇고 모세도 그렇고 축복을 할 수가 없어. 이놈 새끼가 못된 짓만 하니까. 부모 사이가 나쁠 때 태어난 자녀는 말썽꾸러기가 된다. 이게 참, 부부가 언제나 사이가 좋아야지. 부부는 끝내주게 사이가 좋아야 돼. 그때 방송 지난번 모세가 축복기도 하지 못하고 예언기도 하는 거 보세요. 모세는 이러는 거예요. 단자손이 모세가 축복기도 한 거. 축복기도 못하고 9절에 모세가 사사기 모세의 예언 신명기 33장 22절, 신명기 33장 22절, 모세도 축복기도를 하지 못하고 자 됐어요. 방송실 됐습니다. 고마워요. 단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단은 바산에서 튀어나오는 사자새끼로다. 이렇게 예언을 해요. 여러분 있죠? 야곱은 너는 독사 새끼야. 모세는 단 보고 너는 사자 새끼야. 물어뜯는 사자 새끼야. 축복이에요, 예언이에요. 너는 그렇게 살 거야. 이렇게. 여러분, 단을 향해서는 축복 기도를 할 수가 없어. 못된 짓만 할 것이 보여지니까. 근데 어떻게 못된 짓을 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이요. 이스라엘은요, 내가 이스라엘 지도를 한번 잠깐만 좀 그려볼까요? 이스라엘 지도는 이렇게 길어요. 여기 갈릴리 호수고, 여기에 사해바다고, 이쪽으로 쭉 내려와서 요 밑에가 부엘셰바야. 부엘셰바. 그리고 이 꼭대기가 이제 단인데 이런 거거든요. 우리나라는 지금 저 제주도서부터 꽃이 펴가지고 쭉 올라가요. 그래서 벚꽃 축제가 쭉 올라가면서 이어지잖아. 나는 충주에서 살고 있는데 충주에서 그저께 여기 올 때 개나리 꽃이 필 생각도 안 해. 아직도 여기 우리가 개나리 꽃이 다 폈어. 아마 저 제주도는 벌써 며칠 전에 폈을 거예요. 그래서 남쪽부터 쭉 올라오는데 이스라엘은 적도가 위니까 위부터 이렇게 밑으로 내려와요. 그리고 갈릴리 호수에만 물이 있기 때문에 요 지역만 옥토야. 그래서 여기가 골란공원이야. 골란공원. 그래서 골란공원의 별명이 빵바구니야. 골란공원 그럼 빵바구니.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체가 먹는 빵이, 밀가루가 다 이 골란공원 갈릴리 해변에서 나와요. 여기는 옥토고 밑쪽으로는 전부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걸어왔잖아요. 신광야, 바란광야, 전부 다 이쪽은 사막지대야. 올라갈수록 좋은 땅, 내려올수록 나쁜 땅이거든요. 그래서 이 골란공원은 너무너무 빵이 많이 나오고 기름진 땅이기 때문에 이란이 쳐들어오고 이라크가 쳐들어오고 시리아가 쳐들어오고 요르단이 쳐들어오고 이러기 때문에 여기는 그냥 뺏겼다 얻었다 뺏겼다 얻었다 아주 곤란한 땅이야. 그래서 골란공원이야. 근데 여호수아가 땅을 뺏어갖고 단 지파에게 땅을 줄 때 이 부엘셰바 밑에 여기다가 단 지파에게 땅을 줬거든요.
안 좋은 땅이야. 못된 놈이야. 다는 사자 새끼야. 물어뜯는 뱀이야. 그러니까 단지파가 하나님이 이 땅을 줬는데, 밑에 땅을 줬는데 우리 여기서 안 살 거야. 왜 우리에게 나쁜 땅을 줘? 그리고 쭉 올라와 갖고, 그냥 땅을 찾아 올라와 갖고 이 끝에 제일 좋은 땅에다가 여기다가 땅을 뺏는 얘기 좀 여러분에게 하려고 그러는데,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기업을, 하나님이 주신 땅을 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땅을 차지하는 그 모습을 보는데, 여기에 라이스라고 하는 땅이 있었거든요. 라이스. 한번 방송실은 좀 헷갈렸죠. 우리 사사기 18장 27절 찾았군요. 보겠습니다. 요 성경 말씀 한번 잘 보세요. 자, 단자손이 미가가 만든 것과 그 제사장을 취하여 다 같이 어디에 이르러? 한 번 더, 어디에 이르러? 라이스라는 땅을 기억해 보세요. 라이스에 이르러 한가하고 걱정이 없이 사는 백성을, 저기 꼭대기에 올라보니까 저기가 제일 살기 좋은 땅이거든. 그 라이스 사람들은 한가하고 걱정이 없이 살아. 내가 사랑의 동산 이 교회에 와갖고 여러분들의 얼굴을 이렇게 보니까 그냥 다른 교회하고는 달리 한가하고 걱정이 없이 사는 것 같은, 말이라도 이렇게 하는 게 좋지, 그죠? 어쨌든 말이야, 그 꼭대기에 라이스 사람들이 한가하고 걱정이 없이 사는 아주 편안한 곳에 단이 딱 가더니 있잖아. 그 사람들 다 죽여버려. 그냥 독사야, 뱀이야, 사자야. 그리고 그 땅을 차지해가지고 거기 단지파를 만들어가지고 부엘셰바부터 단까지 그러는 거야. 그거 읽어볼게요. 칼날로 그들을 치며 그 성읍을 불사르되 그들을 구원할 자가 없으니 그 성읍이 비드로움에 가까운 골짜기에 있어서 시돈과 거리가 멀고 상종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단자손이 거기다가 성읍을 세우고 거기에 거주하면서 이스라엘에서 태어난 그들의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 그 성읍을 단이라 하니라.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다 같이 뭐였어요? 라이스였어. 라이스 땅을 뺏어가지고 다 칼날로 그 한가하고 평안하게 사는 사람들을 죄다 죽여버리고, 그리고 거기다가 단지파를 세워.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버려. 그랬다가 결론은 단지파가 없어지잖아. 14만 4천의 단지파가 없어지잖아. 그리로 여러분들을 몰고 가는 거거든요, 지금요. 그러니까요, 제가 경험 하나 얘기해 볼까요? 이제 우리 교인들 46명이 나하고 같이 성지순례를 갔어요. 우리들은 목사님이 성지순례 직접 가야 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46명을 데려갔는데, 그때 이제 이런 일이 있었거든요. 박정자 권사님이 우리 교회는 중보기도 대장이에요. 그래서 중보기도 대장은 무슨 일을 하느냐면, 이제 사무실에서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이렇게 일하면서 아무개가 입원했어요, 아무개가 군대 갔어요, 아무개가 교통사고 났어요. 그러면 그날 되어진 얘기를 상세하게 적어놔. 그러면 중보기도 팀들은 저녁 먹고 8시에 교회로 출근해야 돼요. 그래서 그날 일어난 사람들과 어저께 또 그저께 있었던 것까지 합해가지고, 아무개가 오늘 교통사고 당했는데 하나님 구원해 주세요, 아무개가 병원에 입원했는데 빨리 퇴원해. 그래서 문제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쭉 기도하고 집에 가는, 그래서 중보기도 팀들은 매일 8시에 출근하는 거예요, 저녁마다. 근데 그 대장이, 중보기도 대장이 박정자 권사님인데 3년 동안을 출근을 했어. 그들이 성지순례 같이 갔는데 나를 따라다니면서, 목사님, 나 안 하겠다는 게 아니고 너무 힘들어요, 1년만 좀 쉬었다가 할게요,
다른 사람 중보기당 대장 시키세요. 나 1년 있다 또 갈게요. 목사님 나 3년 동안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자꾸만 나 바꿔줘요 바꿔줘요. 그럴 때야, 그럴 때 저 라이스에 가서 거기를 돌아보니까 나무가 큰 에셀나무가 있는데 거기에 50명이 앉아요. 그늘이 너무 커갖고. 그래서 거기다가 46명을 앉혀놓고, 여러분, 그리고 이 공부를 했어요. 이 땅이 한가하고 평화롭게 사는 라이스 사람들이 살던 땅인데, 이 단지파 부부 사이가 나쁠 때 태어나서 평생 나쁜 짓만 하던 이 단지파가 여기 와갖고 칼날로 이 사람들을 다 죽여버리고 뺏어갖고 여기 단을 세웠어요. 그러더니 14만 4천에 빠졌어요. 구원에서 빠졌어요. 하나님의 기업을 버린 사람은 이래야 돼요. 혼나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 버리면 혼나요. 하나님이 하라는 거 꼭 해야지. 그거 버리면 큰일 나요. 그리고 내가 박정자 권사님 얼굴을 자꾸만 봤거든. 그랬더니 거기서 나무 밑에서 단지파 공부하고 나더니 내 옆에 오더니, 목사님 나 바꾸지 말아요. 나 바꾸지 말아요. 나 바꾸지 말아요. 나 그냥 중보기도 이렇게. 여기 이 생각이 나. 어? 이게 라이스에서 있었던 이야기야. 어? 여러분, 단지파가 평생 그렇게 못된 짓만 한 지파예요. 그러다가 빠졌어요. 참 이게 가정의 불행이거든요. 몇 년 전에 어떤 남자가, 미안해요, 초등학교 4학년 여자애를 길거리에서 강간하고, 그 조그만 애가 어린애 그 품에 안아줘야 될 딸 같은 애 아니야. 그 초등학교 4학년 여자애를 강간하고 그냥 세상에 죽여가지고 드럼통에 거꾸로 처박아 놓고 이렇게 덮어놓은 거예요. 그게 발견된 거야. 내가 그 교회 옆에서 부흥회할 때 그게 그 옆에서 그게 발견되더라고. 그래서 경찰에 붙잡혀갖고 네 이름이 뭐냐 그랬더니 내 이름은 김길태입니다. 왜 김길태냐 그랬더니 우리 엄마가 강간당해서 내가 길에서 태어났다고. 길에서 태어났다. 길태라고 이름을 줬어요. 이게 남자와 여자 사이가 안 좋을 적에 태어난 자식들이 꼭 그렇게 길태가 되는, 응? 아주 못된, 왜 남의 귀한 딸을 갖다가 강간하고 죽여갖고 드라무통에 거꾸로 바꿔. 상상을 초월하는 못된 놈들. 남의 가족을 왜 파괴시키냔 말이야. 이 단지파가 부부 사이가 안 좋을 때 태어난 단이 평생을 우상을 섬기고 한가하고 평화로운 사람들 다 죽여버리고 독산으로 해서 그냥 사람을 물어뜯고 사자 새끼로서 사람을 물어뜯고 그렇게 말썽 이렇게 부린단 말이야. 그러면 여기에 해결책이 없느냐? 그럴 적에 저는 여기에 해결책이 있어요.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 단지파가 살아나거든요. 14만 4천은 목사이고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단지파에서는 목사가 없었고 지도자가 없었고 멸절된 거지만 다 죽인 건 아니거든. 에브라임 지파는 다 죽였지만 단지파는 목사만 나타나지 않은 아주 뒤떨어진 지파가 된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마지막 때가 되면 이렇게 되거든요. 우리 방송실 제가 안 적어줘서 미안한데 창세기 15장 한 구절을 한번 찾아주세요. 방송실 너무 미안해요. 방송실 창세기 15장 18절 한번 보게 되면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고마워요. 자, 이거 다시 지웠다가 다시 그려야 되겠네요. 아주 여러분들 말씀을 경청해 주셔서 너무 고마워요.
자, 이 그림을 좀 방송실 비칠 수가 있을까? 더 크게? 나는 안 비춰도 되거든요. 그래, 잘 됐어요. 이거 한번 보세요. 여기가 유브라데스 강이에요. 여기가 티그리스 강이에요. 이게 홍해예요. 홍해고, 여기가 시내산이거든요. 시내산. 그리고 나일강이 이렇게 흘러요. 나일강.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센 땅에서 살았어요. 이게 고센 땅이에요. 고센 땅. 그리고 여기 갈릴리 바다고, 여기 사해 바다고, 여기 요단강이에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센 땅에서 살다가 홍해를 건너서 시내산에 왔다가 광야에서 40년 방황하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인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었거든요.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는데 너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게로 가라. 그러니까는 하란 땅으로 가요. 하란 땅에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오게 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 있던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으로 불러갖고 내가 네게 땅을 줄게. 너 하나가 민족이 되게 할게. 너희 가정에서 예수님을 보내줄게. 메시아를. 땅, 민족, 메시아 세 약속을 하는데, 그때 아브라함에게 땅을 얼만큼 준다고 그랬냐면, 여러분 이것 좀 보세요. 지금은 이스라엘 땅이 요만해요. 여기 이스라엘 땅이야. 근데 보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다 같이, 무슨 강부터? 한 번 더, 무슨 강부터? 애굽강은 나일강 하나밖에 없어. 나일강부터 그 다음에 어디까지? 그 큰 유브라데까지 넘겨서 네 자손에게 주리니. 자, 땅을 주는데 한 번 더 여러분이 얘기해 보세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요? 나일강부터 유브라데강까지. 지금은 요만한데. 그러니까 여러분, 앞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와하고 놀래봐. 이스라엘에게 땅을 나일강서부터 유브라데강까지 이렇게 주시겠다고 그랬어. 지금 땅의 500배야. 지금 땅의 500배야. 아니, 분명히 성경이 그랬잖아. 아브라함아, 내가 네게 땅을 주는데 애굽강부터 유브라데강까지 다 줄게. 근데 지금 현재 이 땅만 뺏었어. 이 땅만 있어. 앞으로 500배를 더 뺏어야 돼.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이스라엘 국기가 생각나나요? 방송실 있잖아요. 오늘 내가 적어주지 않고 요청하는 게 많은데, 구글이나 네이버로 들어가서 이스라엘 국기 이렇게 쳐가지고 이미지를 눌러봐요. 천천히 빨리 해요. 구글이나 네이버로 들어가서 이스라엘 국기 어떻게 생겼는지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자, 이스라엘 국기가 어떻게 생겼는지 다시 한번 봐봐. 구글, 네이버 아무 데나 들어가서 이스라엘 국기 이렇게 치면 돼. 그래가지고 이미지로 들어가서 펄럭이는 거 한번 보든가. 이스라엘 국기. 명 짧은 사람 죽지 않게 빨리 좀 해줘. 방송실 너무 잘해주고 있어요. 고마워요. 이건 꼭 봐야 돼. 이게 아마 옮겼다가 이쪽으로 하게끔 그렇게 시스템이 되어 있는 것 같으네요. 직접 인터넷하고 직접 연결되지 않고 이 스크린이 옮겼다가 또 옮겨야 되는 것 같은 그런 감이에요. 그렇지만 여러분 이제 얘기 들으면서 이제 그동안에 하겠죠. 빨리 좀 해줘, 방송실. 여러분 있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국기 가운데 별이 하나가 있는데, 그 별을 무슨 별이라고 그러죠?
다윗의 별이라고 그래. 삼각형이 두 개야. 삼각형이 두 개를 방송실 됐어요. 저기 이스라엘 국기잖아. 저 가운데 있는 게 다윗의 별이야. 그리고 아하 그래봐. 아니 말도 안 했는데 아니야? 지금 이스라엘 국기가 가운데 다윗의 별을 그려놓고 밑에 파란 선, 위에 파란 선이 있는데 밑에 파란 선이 애굽강이야. 위에 파란 선이 유브라데 강이야. 그래서 이스라엘 국기 펄럭이는 거는 아브라함에게 애굽강부터 유브라데 강까지 우리에게 땅 준다고 그랬으니까 우리 그 땅을 뺏어서 거기에 한번 아멘 하세요. 다윗 왕국을 세우자. 이게 이스라엘 국기야. 이게 이스라엘 국기야. 근데 이게 지금 땅에 500배가 컸다고 그랬단 말이야. 여러분 방송실 수고 많이 했어요. 고마워요. 내일 아침에 밥 2그릇 먹어요. 근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땅을 크게 줬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다시 분배해야 되잖아. 다시 줘야 되잖아요. 땅이 많으니까. 그래서 마지막 때는 있잖아요, 저렇게 이룬 다음에는 12지파에게 땅을 주는데 나 기절할 뻔하게 놀랐어요. 단지파에게 제일 먼저 땅을 줘. 아까는 유다지파잖아. 제일 먼저 땅을 주고, 제일 북쪽의 땅을 주고, 제일 넓은 땅을 주고, 제일 좋은 땅을 주고. 참 신기하죠? 앞으로 무지무지한 이스라엘의 다윗 왕국이 이루어지게 될 텐데, 이루어지게 되면 제일 먼저 단지파가 땅을 제일 좋은 거를 북쪽부터 받는 장면을, 자 에스겔서 보세요. 에스겔서 48장에 마지막 때 땅 분배 다시 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는데, 모든 지파의 이름은 이와 같으니라. 북쪽 끝에서부터 헤드론을 거쳐 하마도 길을 지나서 다메섹 경계선에 있는 하사레논까지, 곧 북쪽으로 하맛 경계선에 미치는 땅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다 같이 누구의 몫이요? 누가 제일 먼저 나와요? 단이 제일 먼저. 그 다음에 보세요. 그 다음에는 단 경계선 다음은 동쪽에서 서쪽까지. 그 다음에 누구예요? 아셀을 줘요. 그 다음에는요, 그냥 이름만 얘기해요. 납달리를 줘요. 그 다음에는요, 므낫세를 줘요. 그만 해도 괜찮아요. 이것만 알면 돼요. 누구에게 제일 먼저 줘요? 어떤 땅을 줘요? 북쪽에 제일 좋은 땅을요. 제일 넓은 땅을요. 자, 여기서 여러분에게 이런 얘기 드립니다. 우리 귀한 여러분, 14만 4천에는 단이 빠지는데 마지막 때 큰 축복을 받아 땅을 다시 분배할 적에는 단이 살아나서 단을 가장 많은 땅, 가장 좋은 땅을 주는데 왜 그랬을까? 왜 단지파가 뱀 노릇하고, 단지파가 사자새끼 노릇하고, 단지파가 그렇게 고요하고 한가하고 평화로운 마을을 다 죽여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이렇게 평생 동안을, 태어나서부터 평생을 못된 짓만 하던 단지파가 왜 제일 먼저 축복을 받고, 왜 제일 넓은 땅을 갖고, 왜 제일 먼저 환영을 받으며 마지막 때 등장할까? 그럴 때 대답은 꼭 하나가 있으니, 야곱이 예언 기도할 때, 다나 너는 길섭의 독사야, 말탄 자의 말굽을 물어 뜯어 떨어지게 하는 독사야, 이렇게 예언 기도를 해놓고 너는 독사 노릇만 할 거지? 나쁜 놈이야 너는. 그런데 실망하지 않고 여호와여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하나님, 이놈의 새끼가 우리 부부 사이가 나쁠 때 태어나갖고 나쁜 짓만 하는 독사 새끼, 사자 새끼 같은데, 하나님, 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구원을 기다릴게요. 주의 구원을 기다릴게요. 나 주의 구원을 기다릴게요. 주님께서 이 자식 구원시킬 거 기다릴게요. 실망하지 아니하고 못된 자식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는 야곱의 기도가 이 단을 마지막 때 하나님이 불쌍히 여김을 당하여 크게 축복하게 하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이게 단지파의 화끈한 비밀이에요. 놀라운 비밀이에요. 기도를 포기하지 않은 야곱. 여호와여, 주의 구원을 기다릴게요. 주의 구원을 기다릴게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단을 제일 먼저 그 기도를 들으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그 모습을 보게 되는데, 우리 사랑의 동산 귀한 여러분, 못된 남편이 있어도 실망하지 마세요. 못된 자녀가 있어도 포기하지 마세요. 가정에 아픈 사람이 있어도 결코 중단하지 마세요. 나 외칠 테니 3번만 크게 한번 아멘 볼까요?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이게 단지파의 비밀이야. 이게 단지파의 비밀. 이놈의 새끼는 못된지만 놈의 새끼지만 뱀의 새끼요 사자의 새끼고 우리가 싸움하면서 태어나서 잘못 태어난 새끼지만 하나님, 나 포기하지 않을게요. 여호와여, 주의 구원을 기다릴게요. 주의 구원을 기다릴게요. 하나님은 실망하지 않고 기다리는 사람을 결코 버리지 않습니다. 붙들어 주십니다. 그와 함께 하십니다. 이게 바로 단지파의 비밀이에요. 이게 여호와여,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여러분에게 장시간 동안 지금 단을 쭉 한번 성경대로만 한번 추적해 봤는데, 어떤 사람은 단지파가 없어졌는데 그 단지파가 한국으로 와갖고 단군이 됐기 때문에 단지파가 없다라고 말하는데 새빨간 거짓말이고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단은 살아나요. 지도자만 없었고 목사만 없었고 다 그렇게 됐지, 야곱의 그 긍휼히 여기는 기도를 통하여 살아나게 되거든요. 우리 너무너무 귀하고 귀한 우리 사랑의 동산교회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그만두고 싶을 때, 저는 포기하고 싶을 때, 어저께 국회의원 했던 분 한 분이 자살했다면요? 나는 못 봤어요. 왜 자살해요? 하나님이 계신데요. 왜 자살해요?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켜 주실 텐데요. 우리 가정에 아픈 사람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야곱은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아픈 사람, 그 못된 사람, 삐뚤어가는 사람을 놓고 기도하면서 여호와여,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엎드려 울며 기도할 때 우리 스도원에서는, 스도원은 이렇게 말하거든요. 눈물 날 때까지 기도하세요. 땀 날 때까지 일하세요. 피날 때까지 영적 싸움하세요. 이게 스도운의 표거든요. 한 번만 여러분 외치면서 아멘 하세요. 여러분, 눈물 날 때까지 기도하세요. 땀 날 때까지 일하세요. 피 흘리기까지 영적 싸움하세요. 하나님이 함께하면 됩니다. 이런 얘기 하나 드리고 마칠게요. 어떤 여자가 고상한 취미를 가지고 있어요. 구렁이를 길러. 그런 취미. 그 구렁이를 잘 그렇게 기르는데 어느 날부터 먹질 않아요. 그래서 수의사를 데려다가 구렁이가 병들었나요? 그리고 진찰을 시켜보더니 그 수의사가 이래요. 구렁이의 습관은 자기보다 큰 먹이를 먹으려고 할 적에는 며칠 전부터 위를 비웁니다. 안 먹습니다. 당신 먹으려고 그래요. 이러는 거야. 깜짝 놀라서
자기를 마네킹으로 그대로 만들고 자기 옷을 입혀서 구렁이 앞에 갖다 놨더니 와서 잡아먹으려고 덤벼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렁이를 죽여버렸대요. 무슨 말입니까? 사탄을 기르면 사탄에게 잡혀먹어요. 사탄은 대적해야 돼요. 싸워서 피 흘리기까지 이겨야 돼요. 우리 사랑의 동산 성도님들은 사탄에게 지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며 여호와여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이런 기도로, 포기하지 않는 기도로 단지파의 비밀의 역사를 이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다 함께 그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십시다. 일어나십시다. 그리고 우리 한번요, 찬양할 필요 없이 그냥 한번 주여 한번 외치고요. 하나님, 나는 어떤 경우도 포기하지 않고 여호와여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이렇게 기도한 야곱의 기도가 드디어 단을 엄청난 축복으로 이끌었던 것처럼 하나님, 나의 기도가 그런 종말의 기도가 될 줄 믿습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